지난 6월의 두 번째 주일이 6월 8일 오순절 성령 강림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6월 8일 두 번째 주일에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지 열흘째가 되었을 때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충격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란하였다, 소동을 받은 그 느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진짜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 작은 나라, 우리나라 국토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인데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의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로 11절에 보면 그 천하 각국의 나라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 온 지도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에서 보면 바데와 메대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오른쪽 밑에 엘람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의 이란 땅과 쿠웨이트 땅입니다. 아르메니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지금의 튀르키예 땅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땅인 아라비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에서도 왔고요, 멀리 리비아에서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와 지도에는 나와 있지만 더 여러분 서쪽으로 가면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찾아옵니다. 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까지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날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작은 나라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각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되었겠습니까? 그 유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 멸망했을 때 멸망시킨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엄청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를 풀어주라 명령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고향 땅도 아니고 바벨론 땅도 아니고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져 사람들이 살면서 각 나라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해의 오순절은 좀 달랐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며 뭔가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들었더니 예루살렘이 예전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의 오순절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귀에는 자기가 살았던 그 땅의 모국어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바데 사람은 바데어로, 페르시아어로 저들이 기도하는 것이 들리는 겁니다. 헬라말로 기도가 들립니다.
아람말로 기도가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행색을 보니 저들은 분명히 우리 땅에 와서 엘람 말이나 바데나 페르시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저들이 어떻게 갈릴리 사람처럼 천구석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페르시아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일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6절 말씀에 그 소리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저들은 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영을 말세의 영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노인들이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도 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내심 동의합니다. 다시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셨던 기적과 권능과 표적에 대한 소문들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배를 타고 아니면 도보로 이동해서 한 달, 두 달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킨 정도라면 그들은 대단한 열성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이 오순절 명절 50일 전입니다. 한 달 반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처럼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한 달 반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전 퍼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루살렘에 관심이 많은 그들이 천하각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표적과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도 유대 땅을 뒤끓게 만들어놨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쯤은 아마 전에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났다라는 부활의 소문도 여기저기서 귀동냥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그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들도 들어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여 살리셨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자신들의 가슴을 쥐어짜는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찔렸다. 그 마음이 찔렸다는 이 영어 성경의 표현은 심장이 잘려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울려서 심장이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누가 너희가 그랬다라는 이 말씀에 그들의 심장을 꿰뚫고 날카롭게 꽂히는 비수가 그들의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어쩜 베드로가 이 설교 가운데 이때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고 부서뜨리고 산산히 흐트러 놓으신 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결론을 전하게 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선포와 함께 거기에 모이는 청중들이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이 도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떤 말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그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하긴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혁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200년이 지난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때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영국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08년도 한국의 평양 장대영교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때에도 초대교회라는 말이 설교자들의 설교문에 여기저기에서 등장합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에도 초대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5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5일 동안 총합 약 350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에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라는 말, 여러분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들이 드린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 때, 그들이 드린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왜 많은 역사 속에서 설교자들이 초대교회란 말을 떠올렸겠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거를 다 파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민족 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민족 교회의 성격.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성령 충만이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문은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인데 그들이 들어서 이해했던 기도문은 엘람말과 메데말, 바데말, 헬라어, 튀르키예어, 예구버 그런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이지만 그 지역의 말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핏줄이 흐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온 문화와 환경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민자들입니다.
성경은 41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며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랍니다. 그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그 시작점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초대교회는 다문화적인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인데 코리안이 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도 있고 코리안 재패니스도 있고 코리안 히스패닉도 있고 코리안 차이니스도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절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 제목이 선교적 마음에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 미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찾아보니까 미국 교회가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 숫자보다 많습니다.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 숫자가 44만 명인데 미국 교회 숫자가 46만 개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 46만 교회에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의 교회입니다. 하나는 오래전부터 이미 벌써 몇천 명, 만 명을 넘는 메가 교회가 된 교회들입니다. 이 메가 처치가 된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교회들은 예전부터 부흥했던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20년,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 다민족 교회입니다. 다민족 교회. 백인들만 모여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아만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다민족 교회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여기저기 모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 다민족 교회로 모인 이 영어권의 교회들이 현재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민족 교회가의 부흥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선교적 마음입니다. 선교적 마인드. 여러분, 선교적 마인드가 뭘까요? 어떤 것이 선교적 마음입니까? 선교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 품는 마음,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멕시코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샬롬 교회는요, 저희 교회 성전에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저희 교회 반 정도 되는 거기에 아이들 한 150명 와서 BBS를 합니다. 이 작은 공간에 앞에서 선생님들이 율동하고 장식되어 있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를 돌립니다. 150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죠. 앉을 수 없습니다. 다 일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떠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웃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돛대기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 명도 화를 내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설득하고 진정시키는데 처음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세 번째도 친절, 마지막까지 친절입니다. 명령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린이고 아이들은 학생들인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는 무엇입니까? 친절, 사랑, 존중, 배려 이런 것들입니다. 현지뿐만 아닙니다.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팀으로 간 사람들도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나와서 뭐를 먹습니다.
햄버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고는 뒤로 가서 또 줄을 서죠. 그리고 또 와서 또 받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알죠. 너 아까 먹었지 않느냐 하고 줍니까 안 줍니까? 대부분 주더라고요. 또 줍니다. 계속 줍니다. 2번 주고 3번까지 주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또 줍니다. 선교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제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투정을 부리고 아이들이 아무리 귀찮게 해도 또 아이들이 아무리 예의 없이 행동해도 윽박지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도 친절, 처음도 사랑, 마지막도 사랑으로. 선교지에는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선교팀도 그렇더라고요.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하고 훈련하는 그때부터 해서 그 선교 현장에서도 그 선교팀들끼리도 그 마음, 그 자세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하면서 때때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그리고 왜 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그냥 우리 선교지에 왔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이 불편하면 괜히 우리 선교로 왔는데 분위기 흐릴까 봐 꾹 참죠. 말 안 합니다. 그러는 것이 선교지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 다양한 민족들이 모였습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애굽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저 사람 페르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윽박지르며 말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1년에 한 2-3번 영어부와 같이 연합 예배 드릴 때 영어권 아이들이 예배에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대합니까? 윽박지릅니까? 명령합니까? 아니죠. 조심. 조심합니다. 다른 문화권의 다른 언어, 다르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 항상 조심합니다. 배려하게 하고 친절히 대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마음이 안 맞아도 그냥 다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선교지에서는 이게 불편하다고까지 아예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섞여서 선교팀끼리 교회 생활할 때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불편했었는데 선교지에서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게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성찬하고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가르침을 받기를 즐거워하며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마음. 그러니 인간관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예의가 있네 없네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른 절차로 일을 하는 건가? 절차의 문제 얼마나 장로교에서 잘 따르지는 모릅니다. 절차의 문제 그냥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이 이건 내가 할 일, 나의 권리인데 저 사람이 나의 권리를 얼권해서 침범해서 저 사람이 하면 예전에는 불편했는데 선교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왠지 그 사람이 미웠는데도 선교지에서는 그냥 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앙으로 하나 되어 똘똘 뭉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을 1장, 2장 넘기다가 6장에 가면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에게 불평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된 초대교회와 사도행전 6장의 이 교회, 갈등이 시작된 이 교회, 과연 얼마나 시기가 흘렀을까? 얼마나 시기가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물건을 통해했던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6장에는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물론 사람의 마음이니까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 문제를 7 집사를 세움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였고요. 교회가 더 힘있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한 가지,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익숙함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온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른 민족 사람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서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헬라어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쓰는 그 사람들의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찐 유대인들과 이방의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로 교회 안에 나눠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배려와 더 이상의 이해관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실질적인 구제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문제를 익숙하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익숙하다는 것.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좀 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속속들이 저 사람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존댓말도 하고 인사도 하고 격식도 차리고 예의도 차렸는데 이제는 좀 알게 되니까 예전에는 아무개 장로님이라고 불러다가 알고 보니까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틉시다. 아무개야 하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장로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존댓말로 했는데 다음에는 익숙해지니까 이거 좀 해 하고 반말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익숙하면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잃어버리는 것들도 생깁니다. 이게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존중과 배려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과 함께 존중과 배려와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마인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이해하고 배려했는데 왜 돌아와서는 얼마 안 돼서 그 마음 다 온데간데 다 사라져 갖고는 예전의 옛 모습으로 올드 세팅되어 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조심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줬던 그 마음이 교회로 돌아와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고 실천되어진다면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멘토이신 상황중앙교회 권혁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2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부목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항상 존댓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존중해 줍니다. 화가 여기까지 올라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편두통이 오시는데 꼭 참고 항상 존댓말로 존중해 줍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편하게 대하고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편하고 친하다고 배려하고 예의와
그러한 격식이 사라진다면 교회는 정말로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서로를 배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갔다 온 미랄 사랑의 캠프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한 350명 온다고 했는데 더 많이 와서 380개, 400개를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우리 살아선교회에서 또 미랄 목장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잘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입장하는 그 통로 사진입니다. 그 사진, 그 다음 사진이요. 환영하는 거죠. 환영하는 사진. 장애인들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휠체어 타고 나와서 환영합니다. 일단 넘어주겠어요. 이번에는 여기저기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남가주에 있는 뿐만 아니라 북가주에서 장애인들과 멀리 캐나다에서도 왔고요. 심지어 이번 최초로 멕시코에서도 왔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국 장애인이 아니라 멕시코에 있는 현지 장애인이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줄까요? 개회 예배입니다. 오프닝 세러머니를 합니다. 찬양도 하고요, 사진을 찍고요. 넘겨 주십시오. 쭉 멕시코에서 온 분들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이정희 목사님 세족 식기도 하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 세러머니, 오프닝 세러머니 예배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밤에 이렇게 축하도 하고 파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 이 미랄 캠프를 다녀왔는데 제가 은혜 받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랄 남가주 미랄의 단장 이정희 목사님이 저희 교인들과 함께 데리고 카페테리아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북가주의 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섞여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걷다가 한 장애인 친구가 넘어졌습니다. 한 고등학교 하이스쿨 한 12학년이나 아니면 청년쯤 되어 보이는 이 학생이 넘어졌는데 장애인들 한 150명인데 발론티어가 230명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어떤 장애인들은 한 명마다 다 의무적으로 한 명의 발론티어가 붙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3명의 발론티어가 붙어 있는 그러한 장애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한 명의 발론티어인데 이 발론티어가 넘어진 이 학생을 더 일으키려고 겨드랑이에 손을 놓고 이렇게 세우는데 발론티어보다 넘어진 학생이 훨씬 더 등치가 좋은 겁니다. 일어나지지가 않죠. 그런데 갑자기 북가주의 한 발론티어가 아니라 스텝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는 한 중년쯤 되어 있는 여자 스텝인데 이분이 넘어진 이 학생에게 말을 겁니다. 보통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손자손녀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직접 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근데 이 스텝은 그냥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 이름이 선우였습니다. 선우야,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줄까?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어. 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어나는 거야.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약이 있는데 약을 바르고 일어날 수 있어. 세 번째는요, 이 학생이 앰뷸런스 타고 911에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너가 예전처럼 지금 병원차 부르면 병원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보고 제가 감동을 입었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인원에 휩쓸려서 저녁 먹으러 가서 열심히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까 아까 넘었던 그 친구가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왼쪽 다리에 하얀 거즈가 있고 밴드지로 덕지덕지 붙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죠? 두 번째 선택한 겁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약으로 처방하고 일어나서 다시 식당으로 온 겁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 선생님이 이 친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게 선교적 마음 아닌가? 부모의 마음이나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은 일어날 수 있어. 아니면 이렇게 세우는데 이 사람은 다가가서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고 초이스를 줍니다. 넌 어떻게 할래? 처음도 친절이요, 두 번째도 친절이요, 배려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마인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장소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만남이 이 장소에서 끝난다면 이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서 내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나의 태도와 나 믿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배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다가갔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